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가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미리 보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굵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약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딸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잊어버리고 빵을 가져가지 못했다. 근데 예수께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 눈치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했다. 빵이 없다고 걱정들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남아서 거들어들인 데다 빵바구니가 되었느냐. 그리고 빵 7개와 4,000명을 먹었을 때 또 몇 바구니나 거둬들였느냐. 그것을 다 잊었느냐. 내가 한 말은 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고백했다. 예수께서 필립보의 가이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야. 너에게 그 시몬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의 복음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보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원로와 대제사장과 율법 학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도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를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나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의 앞에서 변하여 예수의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시다. 그런데 나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서 저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말씀도 채 끝나기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의 속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너무도 두려워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 말고 오늘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곳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율법학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춰 놓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먼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들이 군중에게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가끔 불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을 하지 않고 삐뚤어졌는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하시고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나가고 아이는 다 나았다. 사람들이 없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도 살더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아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멀지 않아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슬퍼했다. 그들은 가파르움에 이르렀을 때 성제사를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칩니까? 하고 물었다. 바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집을 들어갔더니 주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인도시나 누구한테 받아내느냐? 자기의 자녀들한테 받느냐? 남에게서 받느냐? 하고 물으셨다. 남한테서 받아냅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만 그녀는 자녀들의 세금을 묻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이렇게 하여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길을 열어보라. 그 속에 한 스테파노라는 은전이 하나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서 내 목과 내 목을 갖다 내어라.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춰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거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의 딸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죽은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평하다. 이 세상이 죄악의 유혹에 있기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교의 몸을 대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없인 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4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시지 않겠느냐.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 양을 찾게 되면 그것은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다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히리라.
그래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땅에서 쫄면 하늘에서도 흘려내릴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주 세 사람만이라도 이름이 모인 곳에 나도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세움을 밝히려 하였다. 세움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가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이 없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조금만 차려 주십시오. 곧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거를 했다. 왕은 그를 가볍게 애고 빚을 탕감해 놓아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때이니 조그만 빚을 주게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 가서 이를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못을 종아, 내가 애걸하는데 나는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서 넘겨두었다. 너희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9장.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아를 떠나 요르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왔으므로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버리고 무엇이든지 이유 닫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셨다. 그들은 다시 모세는 아내를 버리려 할 때는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져서 아내와 이혼해를 좋다고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예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손으로 차라리 그렇게 된 사람,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때는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청했다. 제자들이 그들을 나무라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셨다. 한번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참으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내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계명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시. 그 젊은이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 젊은이가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완전히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풀이주고 떠나갔다. 예수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 끼러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고 그것은 사람으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나 새 세상에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